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강단을 살펴보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면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고 했어요. 믿음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 하트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되지. 마음에 정함이 없고 맨날 마음이 요래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정함이 없고 없는 거는 왜 그러냐? 우리의 소망이 재물에 있고 하나님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딱 줘야 됩니다. 그걸 보고 믿음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재물과 세상에 향하려고 하는 거기에 무슨 보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묶어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뭡니까? 세상의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는 보장되어져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 늘 이야기하지만 뭐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든지 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딱 픽스 시켜서 하나님 앞에 두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의 삶이 늘 선한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주기를 즐겨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주로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좀 살려낼까? 또 일은 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니까 뭘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봐요. 뭐 표를 안 내서 그렇지 미국 와가지고 그냥 책 보면 한 5분 이래 쳐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래 나와버리거든요. 이건 되는 사람이다. 막 이 사람하고는 안 된다. 이런 게 빨리빨리 답이 나버려요. 그렇지만 그 판단은 빨리 할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는요,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아, 살려내야 된다. 일은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단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장점도 있지 않냐. 뭐 하나님은 뭘 보고 쓰겠냐. 장점을 보고 쓰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이분과 함께 갈 적에는 뭘 봐야 되느냐. 장점을 보고 가는 거다. 뭐 이런 여러분 나름대로요. 결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어떨 적에는 은혜가 되지만 어떨 적에는요. 숨이 헉헉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완벽하니까. 강단에서 메시지 던지면 언제나 뭐 성경을 가지고 던지니까 완벽합니다. 그게 때로는 큰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야,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보면은 막막한 거요. 와,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이 언제나 뭘 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을 선한 곳에 결국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악한 곳에 있으면요, 내 인생과 우리 후대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지만은 너무 특별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복음은 특별 은총입니다. 전도는 뭐냐? 특별한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그 특별한 것을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뭡니까? 인카네이션이 보편화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이런 부분을 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늘 뭡니까? 내 삶은 늘 보편성에다가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거는 세상 말하는 지식이 아니고요. 늘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아, 이런 분이구나.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누려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새와 다윗이 누린 나의 24. 지금 이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24거든요. 나의 24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교회의 24, 업의 24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이 배경인데 1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서로는 조금은 패턴을 시켜놨어요. 우리의 삶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우리의 삶과 현장을 보면요. 현장이라 할 적에 삶이라 할 적에 많은 어려움들,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치유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되지만, 사람의 말을 너무 듣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고 기준이거든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라는 비밀, 축복,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요 답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시기도 시간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뻔한 정답 제가 요즘 계속 쓰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맞는데 이 여러분이 정답을 몰라가지고 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뻔하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게 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늘 감각도 없고 감격도 없고 뻔한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면요. 그리스도의 그 정답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딱 가야 된다니까. 해답이 아닌 정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근데 뭐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줌을 틀어놓고 뭐 밥을 할 수도 있고 뭐 샤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라도 어쨌든 내가 기도를 세팅해 놨고 정식 기도를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많은 일도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수준이 있는 사람은 수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각자의 소리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언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식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건 답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은 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 이렇게 되면은 정식기도 시간입니까? 참된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행복, 이걸 한번 누려보세요. 이거 쏠쏠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치유가 돼 있습니다. 뭐 내 질병만 치유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치유돼 있고 생각도 치유돼 있고 삶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행복을 누릴 때. 여러분 늘 행복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오는 행복이 아니고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를 정시기도 시간에 문제 사건도 있지만 언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그걸 찾는 시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참된 힘, 보호자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제는 여러 가지 증거들, 테스트먼트가 쭉 생기는 겁니다. 이래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뭐로 돼버린 거야? 테스트, 문제와 사건이 테스트먼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식기도는 시간이 짧든 길든 여러분이 정인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식기도 시간을 한번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온다 안 온다가 아니에요. 증거 붙잡은 사람은 안 흔들려요. 또 증거를 붙잡고 있으면은 언약의 특성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24시간 누려지는 거예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가 있지만은 기도가 24시 돼버리면요. 뭐 기도가 24시 된다 할지게 제 기도만 24시간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도둑놈 24시는 도둑놈이 화장실 가는 것도 도둑질과 연관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살리는 소방수원을 한다. 9.11 소방대원이다. 그날 잠자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푹 잠잘 시간에 푹 자는 것도 인명을 구조하는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요. 내가 기도 속에서 답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힘을 얻고 증거가 생기면은 이때부터 24시간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안과 안식과 누림이 찾아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된단 말이에요. 어디 기조소설대로 얘기하면은 헤븐이 파워, 헤븐이 탤런트, 헤븐이 미션이요.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날 뭡니까? 25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24시 기도가 되었다는 나의 24시가 되었다는 증거로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비정상이 병리 현상이 치유되는 역사. 환경이 치유되고 믿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질병 문제가 아니고요. 이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고요. 언제나 비정상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래 돼버리면요. 사사기 보세요. 주기적으로 뭡니까? 조금 살만하면요. 여호와의 눈에 목전에서 뭡니까? 악을 향하고 우상 섬기듯이. 여러분 25시의 응답. 25시의 응답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이상한 곳에 소망이 가가 있고 이상한 것 때문에 흔들리던 사람이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이 어디서 믿음의 좌소, 믿음이 머무는 곳이 내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은 점쟁이처럼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점쟁이 말하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문이 그런 한문이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막 이런 것이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뭡니까? 마음에 뭡니까? 평안이 쫙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25 응답입니다. 자, 이걸 아주 잘하는 사람이
렘넌트 7명인데 특히 다윗이죠. 오늘 다윗 기준으로 보면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요. 그 여러분의 이날 이후를 묵상해 봐요. 여러분 인생에 이날 이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이날 이후가 없는 사람이, 아니, 이날 이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이날을 기억을 못한다면 단순히 메모리를 해라는 말이 아니고, 이날 이후가 분명한 사람은 그 이날을 생각해 보면 흔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날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마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쭉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재앙 속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재앙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은 온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아니고 사실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의 현장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인도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를 움직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병들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기적을 보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요,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이새가 어, 누린 24인데 이새가 뭡니까? 미리 본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윗을 영적 서밋으로 키웠습니다. 자, 처음에는 구체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새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중요한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째 보면은 막내를 목동으로 시켰다. 그거 막내기 때문에 차별되고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고대의 양이라고 할 적에는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맡겼다는데 다윗이 보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중심을 가졌잖아요. 이게 벌써 뭘 반 거예요. 이새가 다윗의 다른 형제하고 다르다는 걸 딱 알았던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중심이 있다는 걸, 하트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새는 다윗이 뭡니까? 이런 제목감이라는, 인재감이라는 걸 미리 알고 중요한 재산을 맡기면서 훈련을 시켜간 거예요. 그런 중에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자, 두 번째는 이새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본 산업인이었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정표를 받아오라고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뭡니까? 심부름을 보냈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 왕이 될 거라면요, 어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숨기려고 될 건데 보냈습니다. 그것도 전표를 받아오라고.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 어, 그 전쟁이 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새가 다윗을 안 보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보냈다는 말은 이새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쟁 소식을 들으면서 골리앗과 지금 대치 중이라는 걸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음에 또 골리앗을 꺾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의 상상을 약간 보태보면요. 이새가 다윗을 전쟁터에 시부름을 보냈다고 할 적에는 여러분 같으면 보내겠냐고요. 근데 보냈다는 말은 뭡니까? 전쟁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가졌다고요. 그러면 다윗이 현장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간다 할 때 이건 누가 시켰을까?
어릴 때부터 시킨 말일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이새가 전쟁터로 보내면서 다윗에게 그 말을 또 리마인드 시켜가지고 확인시켜 줬을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받은 겁니다. 이새는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미래의 왕을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영적 비밀과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고백한다든지 시편 103편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들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이런 신앙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새로부터 전달이 되어졌을 것이다. 언약을 미리 본 겁니다. 그 예언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언약을 미리 봤다. 이 말입니다. 점쟁이들은 뭡니까? 결과를 미리 봤대. 너 말이야. 사업 잘 될 거야. 아, 너 미국 가면 잘 될 거야. 아, 너 한보철강이 망해가지고 한국에 IMF를 주니까 당신은 점쟁이 찾아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철강 산업을 하면 부자가 될 것이다. 그 전쟁이가 하는 미리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미리 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걸 미리 본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미리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던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은 언약을 딱 미리 붙잡아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한 언약을 사무엘로부터 딱 전달 듣고 그걸 믿는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해요. 언약을 잡는다는 말은 이번 우리 한 주간 메시지가 믿어지는 순간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릴 때부터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언약을 붙잡고요.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균형 감각이 있었죠. 우리가 일부러 균형을 억지로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 지성, 믿음과 실력, 하나님의 언약과 기능 이 두 가지가 길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쌓여가지고요.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세의 역사. 자, 그 후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은 언약궤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모실 성전을 평생 기도 제목으로, 평생 미션으로, 평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어요. 단순히 내가 왕 된다. 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된다.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다. 그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평생 기도 제목, 평생 언약, 평생 미션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예배할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언약은 미션을 찾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미션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미션을 붙잡은 사람은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짓 한다니까. 그런데 말을 못 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이처럼 다윗은 인생 여정마다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겁니다. 유년 시절 보세요. 다윗은 목동일 때 굉장한 키우는 비밀을 가지고 인생 그 비밀스러운 여정을 누렸습니다. 자기만의 비밀을 가진 여정. 목동 시절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그릇을 동시에 준비하는 길. 소년 시절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고향 베들레헴 부모 이새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쟁터에 심부름 가던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꺾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부모에게 영광, 고향의 영광, 조국의 영광. 자,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다윗은 청년 시절, 임금 시절 모든 고난을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요, 24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쓸 정도로요. 시편을 기록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먼저 했어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바위다. 그때그때 시간표에 따라요. 다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여정에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방법.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늘어지면 자꾸 세상 방법을 찾게 된다니까요. 임마누엘 이걸 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전 지을 준비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임금이 되고 노년이 되었어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춘 언약궤 모실 성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결국 다윗은 승리했는데 영적 싸움에 승리했는데 뭘 가지고 평상시 기도의 힘을 가지고 누가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누가 기도 안 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여러분 마음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아침, 낮, 저녁 그 다윗의 고백 보면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빈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 찬양을 통해서 비파와 수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사건 일어날 때마다 100년의 응답이 100년도 못 사는데 100년의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응답을 받아버리고요. 정인으로 서버리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무슨 천년을 삽니까? 근데 이거 뭐 합니까? 세계복음화 해라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영원이라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작아 보이지만 그게요,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고 영원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산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오늘 있는 모든 문제와 염려는 증거로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24시로 미래를 살리는 25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응답이 풍성히 누려지게 하시고 가정과 업과 현장에 교회 사역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역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임마누엘의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237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여 늘 전도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화요 캠프 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허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우리 노주숙 전도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외에 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캠프 현장에 마음이 가 있는 분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현장에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지속할 시스템들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국내의 중요한 다민족 현장인 노폭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노폭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장에 아버지 많은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안류와 미주 청년 선교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70나라 70종족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질병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모든 세포 속에 있는 면역력과 아버지의 회복력을 극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질병이 완전히 뿌리 뽑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문에 나가 있는 우리 군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평생의 증거를 허락하시고 캠퍼스 선교사, 직장 선교사들,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